상처와 어려움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대학 1부에서 총 16명의 친구들이 수료하게 되었는데요. 대표로 수료증을 수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한 집회가 제가 볼 때 온전히 치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잘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표로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수료증 대학 1부 김연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공동체의 소망으로 홀리 인카운트의 전 과정을 수료하신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16년 10월 모류교회 담임 목사 김은호 목사 대신해줬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시플레네인 알렉산드라인 유리아와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주는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길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주님을 들으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주하지 아니하더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대학부 사역을 그동안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득 이 일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한 지체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그 연락은 장례가 났다라는 연락이었어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이었어요. 그런데 그 빈소가 부산이었어요. 경상남도 부산. 통화를 하면서 한 가지 명확하지 않았던 사실은요. 이게 부산으로 신방을 와달라는 의미였는지 아닌지 그거였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와달라는 뉘앙스는 없었지만 꼭 그런 말이 없었다라고 해도 왠지 장례가 끝난 후가 아닌 장례가 시작됐을 때 이 부고를 나에게 알린 것으로 짐작하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핸드폰으로 부랴부랴 KTX를 조회해 보니까 토요일 새벽에 부산으로 출발하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를 마치고 자면 그 시간에 용산역까지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밤을 새고 용산역으로 가서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간 부산에서 이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교회로 돌아와야 엘더 모임도 준비할 수가 있고 리더 모임도 하고 제자반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부산이라는 도시에 실제로 처음 가봤습니다. 사실 1시간 머무르면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시간은 없었지만요. 택시를 타고 그 시내를 지나서 빈소에 갔더니 썰렁한 빈소를 지키고 있던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가서 실제로 만나니까 어제의 연락이 뭔가 나보고 오라고 한 전화는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두 사람 다 저를 보고 이렇게 벙쪄가지고 뜻밖의 방문이라는 그런 느낌. 그 순간 내가 잘못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부서지체를 만나면 뭐랄까요, 좀 애틋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고 서둘러서 다시 부산역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를 탔습니다. 용산역에 내려서 주차해 놓은 차를 타고 다시 운전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요. 토요일이라 그런지 도로가 엄청 막혔습니다. 계속
서 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 차 속에서 이제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많은 피곤과 또 힘든 것들이 갑자기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잠도 못 자고 내가 잘 다녀오긴 한 건가? 과연 지체에게 도움이 되고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을 내가 잘 선택해서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서 이 막히는 도로를 뚫고 사무실로 가서 엘더 모임 준비도 해야 되고 리더 모임도 준비해야 되고 제사반 과제도 점검해야 될 텐데 차 속에서 남은 그날 산적해 있는 할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부산에서 만났던 이 지체와 저의 관계는요, 저의 뜻대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셨으니까 이 가운데에서 잘 자라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는요, 뭔가 이제 한 곳에 잘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꾸 자기는 어디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잘 마음을 정하지 못했었죠. 결국 이 지체는 저의 지도와는 다르게 자기 뜻대로 우리의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 교역자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힘든 그런 시간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과 최선을 다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는 확신을 가지고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시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의 속성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가야 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현재의 시간은, 지금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에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 현재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범주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리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해의 범주, 우리의 이해는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결과를 얻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이해의 범주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것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계획한 나의 삶의 모형들입니다. 땅에 쌓아놓을 수 있는 보물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의 조건들이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이해의 그 범주 속에 속한 것들로 이것을 바라고 또 이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목숨이란 하나님의 범주를 말하는 겁니다. 음식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몸은 역시 하나님의 범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복은 우리가 계획하고 구하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깨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깨고 나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나라는 한 사람에게 걸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자녀를 위해, 이 딸을 위해, 이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걸 걸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 속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일들, 또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 일들은요,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런 일들의 속성은 무엇일까?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의 정체는 뭐냐?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의 정체는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잠시 유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들보다 더 존귀하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 행복을 바랄 수 있는 조건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조건들이 유보되어도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의 고난을 통과합니다. 내가 추구하던 행복의 조건들이 얼마나 보잘것 없었던 것인가를, 내가 추구하던 그 행복의 조건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20대의 삶이 고단한 이유가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 그 안에서만 만족하는 존재로 너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을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증거를 봤잖아요. 어떤 걸 통해서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는 확신은 어떤 확신으로 이루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안전하다라는 확신이며 잘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도전합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 어느 정도 들어줬기 때문에, 너가 달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지금 너의 상태가 좋은 거고 너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아니냐.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너는 분명히 안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을 빗전해주고 너의 삶을 우선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겠느냐.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우리에게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얘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유는 최소한 얘가 행복할 수 있는 그 필요한 조건이 최소한 정도로 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했던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말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명예를 욥에게 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욥은 그 행복의 조건들이 유보되어도 변함없이 나에게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변함없이 이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에게 거셨습니다.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투하며 이 욥의 충성은 최소한의 행복의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내 명예를 이 아이에게 건다. 이 아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유보될지라도 이 아이는 나에게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이러한 행복의 조건이 유보되어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은요, 초대교회의 존경을 받는 집사였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뜨거운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유대인들의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되어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헌신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체포되어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그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행복의 조건이 유보된 상태에서 그는 평안합니다. 본문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체포되었고 힐난을 받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아끼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그동안 함께 자라고 동고동락해왔던 동족들에게 부담이 되어도,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동안 동고동락하며 공동체를 이루어왔던 동족들에게 부담이 되어도,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가족과 같은 동족들의 분노를 자아내어도 그는 어떻습니까?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데도 그는 어떻습니까?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꺼낼 수 있는 마지막 협박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어도 스데반의 마지막 카드는 무엇입니까? 타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이에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지금 내가 안전하다라는 확신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붙잡혀 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했었던 그 지체가 다른 곳을 향해 떠나간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락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늘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은 늘 유보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연한 기회에 잠시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늘 공동체로 돌아가도 되겠냐고요. 제가 부산에 다녀온 지 2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 아닌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자신의 입으로 먼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2년 전 그때 부산에서 돌아오면서 너무 힘들었었던 토요일 오후의 마음들과 그 이후에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 지체의 말 속에서 제가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났던 이유는요, 내가 그때 너무 피곤했었지. 내가 그때 내 몸이 너무 부서지는 것 같았었지. 그런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걸음이 비록 헛걸음일지라도, 내가 헛걸음일지라도 아끼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나님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저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 속에서 저는 실망했지만, 그런 실망의 연속 속에서 변함없이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2년 전, 3년 전과 변함없이 하루하루 많은 실망과 고통이 교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안고 살고 있으며, 많은 영혼들을 목양하면서 실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짐을 지고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가면 저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를 도와주기보다는 그저 왔냐고 하고 자기 공부에 몰두하는 그런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자반을 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면 내가 어젯밤에 몰래 뭘 좀 먹었다고 저를 비난하고 저의 속을 뒤집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고단하고 저의 힘든 삶 속에서 여전히 주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의 삶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변치 않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나에게 나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삶 속에서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나야말로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그 누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있다라는 그 확신이
저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밀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밀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빙결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의 현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자리로 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의 범주에서 나와 하나님의 범주로 들어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에 견고하게 붙잡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행복의 조건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온전히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사실 속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기 원합니다. 이 확신을 통하여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서 내 삶에 주가 일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일으키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